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그 음성 속에서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길,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명이 있는 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 영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자기 인생의 어렵고 힘든 광야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광야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약속의 시간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야곱을 보면서 바로 그 약속의 시간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같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유로 하란 땅으로 잠시 도망가듯이 집을 떠나야만 된 상황이에요. 그 하란 땅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하란 땅으로 혼자 간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곳, 기대되는 곳, 설레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근심이 기다리고 있는 곳,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곳,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느껴져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란 땅을 향해 마지못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속에는 앞으로 이 하란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이고 어떻게 지켜내실 것이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에 대한 그 약속의 음성을 허락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난 야곱은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한 그 맹세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하란 땅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서원, 맹세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내 인생이 좀 광야같이 느껴진 분들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금신되는 2023년도를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2024년도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치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맹세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맹세를 하고 그 하란 땅으로 간 순간 하란 땅은 자기에게 근심을 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에게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2024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맹세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2024년도 마치 야곱이 처음에는 그 하란 땅을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그 맹세 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4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약속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한 해의 첫날인 1월 1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하면은 우리는 야곱과 같은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맹세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겠습니다.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맹세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델 돌단 위에서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 땅에서 지켜갈 때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도 자신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2024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우리를 향하여 착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약한 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 여러분들을 근심되게 하는 일 절대로 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 갖는 계획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겪다 보면요, 자꾸 어떤 마음에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신을 주냐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너를 힘들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 대신에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나 보다. 자꾸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선한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설렘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쩌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쩌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쩌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자는 거예요. 또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다. 여기 이루다라는 말이 에피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착한 일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우리가 감격과 감동을 느낄 만큼 주님은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그 설렘이 날마다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은 그 기대감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선하고 놀라운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시간에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맡길 수 있어요? 확신이 있을 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으면요,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고 나갔다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맹세로 매일매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맹세, 또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맹세 한번 해볼까요? 2024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인생에 막히는 길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근심이 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 또 내 인생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그 앞에 순종할 때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탄과 형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또 형 에서와 함께 살 때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근데 하란 땅에 가봤더니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라반입니다. 자기보다 더 꾀가 많고,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보다 더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 꾀 가지고는 저 사람 못 이기겠구나. 내가 꾀를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잔기술 가지고는 이 외삼촌 라반을 내가 못 이기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란 땅에서는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는 뭐 형님들에게도 꾀도 쓰고 아버지에게도 꾀를 썼지만 하란 땅에서 아예 그 꾀 쓰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강적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주님의 복을 누릴까 생각해 봤더니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까요? 그건 세상이 우리보다 더 꾀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꾀가 많고 더 얕고 더 독하고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니까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란 땅에 갔는데 이 라반 외삼촌도 사람이 순진하고 또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사촌들도 다 하나같이 착했으면요, 또 거기서도 야곱이 꾀를 써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얼마나 독한지, 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이 재주 가지고 해보려고 했다가 내가 맨날 손해만 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이 내 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겠구나. 그 순간 그는 철저히 문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라반이 꾀를 써도 여러분, 사람의 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마음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세고 더 독하고 더 약하고 더 악하고 더 이기적입니다. 거기서 이기려면 우린 더 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우린 그렇게도 못해요. 사람이 착해가지고 모질이라서 못해요. 알면서도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난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기적이 못되고 악하지도 못하고 독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제가 보니까 표정들이 하나같이 순둥이들이에요. 옆 사람 보고 있다. 아이고, 순둥이. 그래가지고 세상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독한지 목사인 저도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약은지 목사인 저도 알아요. 그러니 우리 꾀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제법 용감하고 싸움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자기랑 싸우려고 보는 상대가 누구예요? 싸움의 용사 골리앗인 거예요. 칼과 창 가지고 싸워봤자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내가 칼 가지고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 창 가지고 싸워서는 못 이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이기지도 못할 거 들고서 설치봤자 자기 손해죠. 그건 아예 가지고 가지도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배짱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걸 마치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우린 순둥이라 못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좀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건 내려놓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선포를 가지고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칼과 창을 단창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향해 싸우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얻어맞고 패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라는 칼과 단창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면 그걸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안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이제부터는 지갑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며 그 음성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지갑 안 가져가면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카드라도 하나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2024년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 주시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꾀쟁이 라봇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또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요. 절 따라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내가 2024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느 날 왕명을 받습니다. 왕명은 뭐냐면 왕이 만드신 이 금신상에게 너희들은 절을 해야 된다라는 왕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선포하고 맹세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됐을 때 왕은 분노하면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설령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라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핍박에 거론된 왕에서도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장애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의 어려움의 근원 속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문제를 놓으면서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느냐? 믿음만 내려놓으면 해결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마귀는 속삭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귀의 음성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린다는 거. 아이고, 이거 믿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런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마귀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불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 가지고 차라리 그 불무불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 풀불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은 그 순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또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불길, 그 문제 앞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나는 3명을 집어넣었는데 왜 4명이냐? 그리고 3명을 묶어서 집어넣었는데 그들은 그 줄을 다 풀고 자유롭게 불 속에서 무슨 불쇼하듯이 놀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어떠한 핍박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도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의 풀무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힘써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세상은요, 우리가 혼자 그 문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누가 한 분 더 계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속에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불을 뜨겁지 않게 만들고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의 결박을 풀고 우리가 그것에 더 자유함과 더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인생 살면서 인생에 여러 번의 풀무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민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저 불 속으로 뛰어들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너 뭘 두려워하니? 네가 지금까지 내 음성 귀 기울이며 순종했던 것처럼 그냥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돼. 그것이 풀무불이든 그게 홍수든 그게 어떤 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 믿음만 가지고 가면은 그곳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음성 듣고 가면은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설레게, 가장 기쁘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나를 감동스럽게 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갈 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돌아갈 필요 없어요. 문제 앞에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곳은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풀무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불에 타지 않도록, 그 문제 앞에 침몰하지 않도록 지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맹세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낸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에 주님 주신 그 축복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건설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 건설을 할 때 보면은 이 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땅이 있으면 땅도 전부가 아니라 뭐 일부 정도 되는 비용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땅 주인하고 협약을 해서 자신이 그 땅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서 이제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은 그걸 땅 주인 또 땅값도 물고 은행에도 또 지불하고, 남은 이제 그 차액이 자기가 그 건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래요. 근데 한 번은 아주 큰 땅이 자기에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은행에다 잘 이야기해서 잘 건축을 해서, 요즘 말하는 그 PF 대출이죠.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건설하우스들. 그걸 잘해서 분양만 잘하면 내가 그래도 한 몇십억 정도는 수익이 남겠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큰 그 땅을 갖다가 건축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거기 당신이 지으면은 내가 거기 사겠습니다 하는 또 사람도 회사도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되면 내가 그래도 꽤 돈을 벌겠구나 하고 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걸 사겠다고 하는 회사에서 안 사겠다고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내놨는데도 분양도 안 되는 거예요.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빨리 이거 환급하라고 하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막 걱정과 근심이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손해가 나고 저렇게 해도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게 막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이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어차피 그거 할 때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네가 손해보는 게 뭐 있니? 그냥 내게 맡기고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때 선언했대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냥 하나하나 묵묵히 그 일을 해결하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버텼대요. 버티고 봤더니 은행 문제도 해결이 되고, 비어있던 거기도 건물이 팔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소유주가 돼가지고, 큰 건물의 소유주가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업체들을 다 해서 세를 주고,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1,000억대 부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그냥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 이 건물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나고 답이 안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하루하루 주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비결이 그 안에 있구나.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맹세한 이 맹세를 묵묵히 매일매일 지켜가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은요, 주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란 땅에 있으면서 그냥 라반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라반도 밉지만 그의 아들들, 이 사촌들이 더 미웠어요. 처남들이 더 미웠어요. 뒤에서 막 흉보고 욕하고 또 막 비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가 더 이상 있다간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내가 병들어 죽겠소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가만히 그 강가를 넘어서 하나님 땅 갈 때 생각해 보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나서 그 빈손으로 갈 때 하나님 저 지켜주시고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 품고서 하나님 땅에서 20여 년 살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2대나 이루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결혼도 해서 가정도 만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기쁜 마음 가지고 야복강가를 건너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오늘 하나님께 한 그 약속, 이 3가지 맹세를 여러분들이 2024년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3가지를 맹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 주보에 그거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거울 보면서 주님,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묵묵히 그 뜻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다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2024년도 12월 31일 날 기쁨으로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